시편 81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시편 81편의 말씀 제목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제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우리 세계를 보면은 많이 코로나 시즌이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정도면은 여러 가지 치료나 백신이 좀 많이 완료가 되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지나가고 또 팬데믹 이후에 상상치도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전염병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신 역사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기후온난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5도만 높아져도 앞으로 향후 몇십 년 후에 지구의 운명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또 절망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럴 때마다 소망을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칠이 독일과 영국이 마지막 전선의 싸움이 있었을 때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독일도 영국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전쟁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처칠이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전 국가가 기도하자라는 그런 정말 그 국가가 참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기도한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승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늘 소망의 소식을 듣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이지 않고 이유가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오살리 기도원, 제자실 기념 기도원에 자주 이제 가끔씩 또 금식도 하고 때로는 야유회 같이 가기도 하고 기도원 간다 그러면 계속 거기를 갑니다. 가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유, 늘 부흥에 있고 기도원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요새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즌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달려가라고 입을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짓눌리거나 고난을 잘못 해석해서 인생을 망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근이 같다 그러잖아요. 어근이 같아요. 광야에서는 끝나고 위험하고 굉장히 엄습하고 막 이런 느낌이지만 도리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확성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요
정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죠. 몰랐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보통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여호와 라파까지 요 몇 주 동안 나눴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게 있죠. 얼굴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얼굴들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전에 이미 천지 만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준비한 것도 모르고 간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죠. 믿음의 눈이 들려지지 않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브리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은 천국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한테 많이 얘기해. 이거 다 네 거였다. 이렇게 많이 저의 준비한 것이었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 기도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라파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요, 절대로 치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마라의 쓴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상황 안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니까, 감사와 찬송이 생기니까 그 쓴물이 변해서 여러분 먹는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한 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은 육신과 통해져 있어요. 우리 심령과 육신은 통해져 있어요. 치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속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절대 치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게 다 설명하기 시간이 길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누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야. 로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목자 되신 하나님. 발음을 좀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요 HI라 해서 하여튼 하나가 묵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발음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참 재밌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토요일이면 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묵상 중에 막 돌아다니는 거 계속 뭐가 이렇게 설교에 필요한 거 없나. 어저께는 어떤 판매하는 거 없앴다고 들려서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스카프 같은 거를 파는데 이분이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이름을 좀 해서 라하의 하나님, 그러고 나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를 목에 걸어주면서 또 하나를 사고 하나는 또 이렇게 얻고 해서 아이고 괜찮다 그랬는데도 자꾸 주셔가지고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이거 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제가 이거 막 묵상 중에 마침 그걸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평화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기도원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괄호를 하나 쳐놓고 우리의 무엇 되시는 하나님. 계속 만나고 알아갈 때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평생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도 못하고 늘 불평하고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만 있고 그냥 살아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그렇게 많이 구조선도 보내고 너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내줬는데 너는 왜 이걸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늘 그 외로움 가운데 불평하며 살았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입을 크게 여는 이 정말 하나님을 채우신다는 것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이 사람이 내 엄마 아빠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정말 주의 보혈로 내 죄와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고 정말 구세주가 됨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크게 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열라는 게 입을 열라.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들이 와서요 이 제비 새끼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입을 쫙쫙 열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신기해요. 저희 집 옛날에 오래된 집이어서 이 텐마루 쪽에 제비집이 이렇게 지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 가옥이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근데 오면은 제비가 입을 쫙쫙 여는데 눈은 감겨졌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집어넣을 때 보면은 얘는 안 먹었으니까 얘한테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쫙쫙 열어서 계속 하면 열린 입에다 줍니다. 열린 입에다가 입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야 입을 열어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지 절대 않습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그 대상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아주 이쁘게 잘 자라나고 어떤 건 비실비실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라고 큰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너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그쳐서는요 금방 알아요. 하루 이틀 잘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아요. 진짜 기도에 민감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만 기도 쉬어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뭔가 영적으로 이게 건강이 약해지는구나 라는 거 알아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병든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는 능력으로 내가 채우는 비전으로 내가 채우는 은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비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거구나라고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난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라고 그래버리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능력을 구하면서도 사실 믿지를 않아요. 막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딱 그려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뒤로 나자빠집니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결리를 걷는 기적에 대해서 많은 얘기와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걸으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알고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크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크게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크게 열 때 큰 믿음이 생겨 큰 믿음이 있을 때 크게 간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자꾸 선순환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큰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생각 안에서 입을 더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조그만 아이들, 고아아이들 몇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요. 수만 명이 혜택을 입었어요. 수십 개의 기관들이 생겼고 정말 놀라운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입을 열어가면서 계속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허한 곳에 혼돈한 곳에 흑암이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점 채우십니다. 하늘의 별을 채우고 달을 채우고 공중의 새들을 채우고 물의 물고기를 채우고 땅의 온갖 채소와 각종 짐승들을 채우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운명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것을 끝까지 아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그 더 좋은 것들을, 그 이외에 좋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신 분이신데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고 추악한 것에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주와 가난에서 부요함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망가진 것, 끝난 것 내버려 두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두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반역 가운데서도 정말 허무와 질병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한지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한테 묶여 있었었구나. 아, 내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아, 내 삶의 태도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정상적인 걸 경험하고 나서야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이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안에 묶여 있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광야를 지날 때 노예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한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촌 지역에 가서 기도 모임을 10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꿈에 갑자기 그 충정로 쪽에 보면 정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군당 이렇게 넘어가면 충정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신촌 지역을 탁 보여주시면서 내 신촌으로 가라. 내가 부흥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꿈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갔다가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을 했고 큰 부흥과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사역이 끝났나 보다 하면서 우리는 강남 쪽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하나님 자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지 않으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경기대도 가고 또 기도의 집 사역도 하고 포엔센터까지 가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근래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왜 종군당 종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연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서대문 쪽에 콩나물을 팔면서 늘 종을 이렇게 치면서, 예전에는 콩나물 두부 파는 분들이 종을 치고 돌아다녔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의 없죠, 그런 게. 옛날엔 그랬어요. 딸랑딸랑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엄마가 늘 새벽마다 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를 내 힘으로 어떻게 키웁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늘 기도하고 교회 종소리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거 하면서 하고 또 교회 종소리 또 듣고 그랬다는 거죠. 이 두 아들이 쫙 장성을 해서 드디어 정근당 제약의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 회사 로고를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엄마의 새벽 종소리, 그게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새벽에 교회 종소리 그 생각이 나서 종 모양을 한 게 그게 종근당의 로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던 그 간구의 어떤 모습들, 자기 삶은 거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의 플랜이 쫙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망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크게 벌리서 또 그 믿음이 커집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주십니다. 병들고 지친 몸에 하나님 치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가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부르시고 이 시편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뿌듯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늘 입을 크게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입을 크게 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비전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라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주님 또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비전을 크게 갖는 민족 단위로 갖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하나님 입을 크게 여는 자들 되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아버지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